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일단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유로든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이유로든 갑자기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방전된 전자제품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에 어느 집사님은 정말 바늘 하나도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이 다 빠졌습니다 하는 분도 봤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있을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부터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마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힘이 다 빠진 채로 고기 잡으러 간 사람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잡으리라 생각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떡과 생선과 불을 가지고 오셔서 물가에 바닷가에 불을 지펴놓고 생선을 구우시고 또 떡도 구우셨습니다.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빈 배로 예수님이 계신 그 바닷가에 왔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누군가가 바닷가에 불을 지펴놓고 생선하고 떡을 굽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는데 빈배라는 것을 이미 아셨지만 보기에도 빈배인 걸 알고 얘들아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마법에 끌리는 듯이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좀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153마리와 같이 많은 수확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53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직업이 어부예요. 직업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밤새도록 하듯이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들여서 노력을 하지만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수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거두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생선도 있으셨지만 그들이 갓 잡아온 생선을 불에 구우시면서 떡과 그리고 생선을 나눠주면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또 부활하시고 난 후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써 마음에 허전함도 있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제자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한데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에 이들은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 하시나?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통곡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12명이 다 흩어졌거든요. 물론 가룟 유다는 예외로 치자고 보면 어쨌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홀로 두고 자기들은 살겠다가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에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외에 나머지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남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혀 가시는 동안에 함께 있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곳에 일종의 여종이죠. 여종이 너도 예수와 같은 한패였지라고 말할 때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마디 너희들 놔두고 떠났잖아. 십자가에 질 때 아무도 없었잖아. 베드로 너는 무엇보다도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나를 저주까지 했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마디는 매우 저들에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고 방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다음에 떠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없는 상태에서 빨리 사명을 감당해야 돼.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도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와 불까지 다 준비하셔서 버려놓으시고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나눠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평안도 느끼고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사명을 주세요.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받고 베드로는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고 모두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책망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사명을 먼저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또 사명을 먼저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은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배 고픈 채로 사명 감당하라고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배를 채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고 위로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켜도 일을 시키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런데 창조하시는 하루하루 날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 빛이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빛이 있는 순간도 있고 빛이 없는 어둠의 순간도 있었는데 빛이 있는 순간을 낮이라고 하셨고
빛이 없는 순간을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낮과 밤이 같이 있는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게 되면 또 오겠죠. 같은 일이 낮과 밤이 반복이 되면 그 반복되는 그 주기를 하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첫날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를 할 때 하루에는 낮과 밤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하루로 칠 때는 낮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밤을 만드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마찬가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배열하실 때 낮을 배열하시고 밤을 그 다음에 배열하시고 낮에 일하는 날을 배열하시고 밤에 쉬는 시간을 배열하실 것 같은데 쉬는 밤을 배열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낮을 배열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실 때 일단은 푹 쉬어라. 하루 살아가면서 눈이 계속 뜨여 있어서 쳐다보느라고 눈이 얼마나 피곤하니. 너희가 하루 지나면서 서 있을 때 발바닥이 네 몸무게를 지탱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네가 앉아 있을 때 너의 상반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느라 너의 엉덩이는 얼마나 피곤하겠니? 네가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보기 위해서 목을 움직이는데 그 목 하루 종일 움직이느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먼저 쉰 다음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때 일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부터 창조하시고 그리고 밤이 아니라 밤부터 주시고 낮을 주셨다는 것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낮과 밤의 길이를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낮이 7시간 정도 길대요. 7분이라고 그랬나?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밤이 더 길다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일출 가지고 제가 알아봤는데 일출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원리에 의하면 저녁 밤이 더 많아요. 충분히 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 보시면서 아니, 목사님은 잘 안 쉬잖아요. 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이고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원리는 충분히 쉬어라. 그 다음에 일해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엘리야에 대해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야 들어보시고 엘리사 들어보시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요. 다산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 있어요. 신으로 섬기는 게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제 선지자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목사죠. 선지자 목사에 해당되는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하늘에서 불내기 시합을 내리죠. 850대 1이에요. 그런데 850명은 불을 못 내렸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대 1에서 승리했으니까 이력 스타가 된 거죠. 대선지자 같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까지 내리게 됐고요. 그때 당시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한 풀이 꺾였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모두 엘리야를 대단한 선지자로 보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아합 왕보다 더 악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850명과 싸워서도 이겼으니까 엘리야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야 되는데요. 갑자기 다운이 됐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치 방전된 전자제품 비유를 들었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어제까지 850명과 싸울 때 이겼던 그 능력은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로뎀나무 아래라는 곳에 가서 그냥 누워서 자기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뭘 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가 누워서 완전히 탈진된 상태로 자듯이 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어떻게 깨웠냐면 발로 툭툭 치면서 깨우지 않았어요. 어루만져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 어루만져 깨웠다는 게 다시 이야기하면 부드럽게 위로하면서 깨웠다고 볼 수 있겠죠. 엘리야가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이 떡과 물을 마셔라. 그래서 떡과 물을 마시고 또 누웠어요. 너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누웠어요. 그때 또 얼마 지난 후에 천사가 또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이번에도 또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부드럽게 위로하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가 일어나니까 떡과 물을 또 줘서 그걸 먹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까지 40낮밤을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일단 떡과 물을 주시기 전에 깨우게 되는데 깨울 때 발로 깨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너 며칠 전까지만 해도 850명과 싸웠던 그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 이세벨 하나 가지고 그렇게 주눅 들어 있으면 되겠냐? 일어나.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일단 깨우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또 누웠는데도 이번에는 책망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위로하시고 떡과 물을 주시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요? 직접 오시기도 하죠. 직접 오시기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직접 오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통곡할 수도 있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이 마치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는데 내 배우자한테만 얘기했는데 그 배우자가 저한테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제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어 나가는 말씀이 나만 아는 그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없이 왠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시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예배를 어느 분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인지 한숨 쉬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 오셔서 어깨를 어루만지시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떡하고 반찬하고 돈 얼마를 놓고 갔어요.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이 자기만 알고 있는 어제 터진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인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그 어려움 처해 있는 그 성도님의 상황을 눈으로 알고 소식을 들어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신 것이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하에 교회를 개척해서 조그맣게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려고 계단에 가보니까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게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 거 볶음 피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갔는데도 느리나서 움직여요. 다음날 가도 또 담배 피우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많이는 아니고 지난 다음에 주일 예배 시간에 아이들 귀걸이하고 노란 물 드리고 이러면서 10명 이상 되는 애들이 중고등부아이들이 우르르 교회로 지하 그 조그만 우리같이 좀 몇 석 안 될 텐데 우르르 몰려왔어요. 목사인데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뜸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니들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가 새벽에 계단에서 계속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혼내실 줄 알았더니 혼내기는커녕 어느 날부터 잿더리가 그 계단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 계단에 귤을 갖다 놓고 다른 과일을 갖다 놓고 빵 갖다 놓고 먹을 것을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이 설마
이 목사님도 똑같겠지. 하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때로야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인간 대접을 받고 있구나.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그래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인간 대접을 받으면 적이 없대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른 말로 이 아이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위로하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등을 두드려는 이것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니더라고요. 책망이 아니더라고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할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위로하고 배불리고 나면 그럼 분명히 사람이 변하는데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이 먼저 먹이고 싸매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파송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느낀 거예요. 예전부터요. 많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훈련하는 거와 먹이는 두 가지가 있을 때 훈련부터 시킬 일이 아니고 일단은 진짜 우리 배가 고르면 배를 채워주고 영적인 배가 고르면 또 영적인 배도 말씀으로써 채워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싸매주는 게 먼저겠다. 그렇게 건강해야 그 다음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도 하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심지어 사명선언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화들도 생각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렇게 하고 있나. 글쎄요. 별로 하고 있지 않다 생각이 들었는데 왜 못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시간에 쫓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 훈련보다 먼저 먹이고 싸면서 언제 사명 감당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시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면 이제 빨리 제자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사명부터 감당해라 이러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본론부터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결정하고 행동함으로써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에 왜 오셔야 되나? 얻으러 오셔야 돼요. 얻으러 오셔야 돼요. 물질도 얻으러 오시고 다른 것들도 얻으러 오셔야 돼요. 목사님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면 어때요? 개척교회는 뭐 드릴 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개척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큰 교회에 비한 장점이 있어요. 접근성이 용이하다. 언제든지 저 불러보세요. 제가 안 나가나.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르는 순간 저는 바쁜 거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중직자 되시는 사모님하고 두 분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중직자로서 부르면 언제든지 오실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구제헌금이라고 그래서 형편 어려운 분들 얼마씩 드렸어요. 그러면 되게 미안해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그 마태복음 10장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가면서 또 그곳에 가서 병 있는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 여기 이렇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죽은 자도 살릴 만큼의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은
그거는 본인들이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예수님께서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나눠드릴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니까, 이거 받으실 때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집사님이 형편이 되셔서 주실 수 있는 때가 오시면 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시면서 계속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줄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줄 사람이 아니에요. 받을 사람을 찾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고 싶으신데 생각보다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계속 찾아오시면서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받을 사람을 찾아다니세요. 구원은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을 그냥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문을 열고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교회는 받을 사람들을 물색하고 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줄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재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흘려보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자꾸 받으려 오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많이 받으시고 또 잘 받으시고 나중에 또 흘려보냈을 것이 있으시면 그걸 또 흘려보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 먼저 위로 받으시고 먼저 배고픔을 채우시고 빈 배인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채워져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